아멘. 반드시 응답되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보냈는데 유독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물은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 하면 됐는데 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감기같이 바이러스가 걸려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또 질병도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또 현장에는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건 간단한 얘기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쉽게 봐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기도 외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놓쳤지요. 뭘 놓쳤습니까? 기도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팔려면 삽을 들든지 포크레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아니 바울이 귀신 쫓아낸 거 보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거든요. 얘들도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귀신 든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이래가지고요 달려들어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죠. 기도는 사실적인 겁니다.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은 귀신을 내쫓는 도구로 기도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알거든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기도는 하나님께 한 기도죠. 하나님께 한 대화입니다. 도구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진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벌어졌다.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뭘 의심합니까? 혹시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엉뚱한 걸 주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엉뚱한 걸 구하고 여러분 동기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버리실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아이를 정말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귀신 내쫓아야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이용한 거예요.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무조건 응답을 하시는데 다만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안 맞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 기도는 뭡니까?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 오늘도 특별히 귀신을 내쫓았는데 현장에는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안 만난다는 거는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떠면은 이런 거 싫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교회는요, 복음 가진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못하면은요, 사실상 교회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세상에 많은 흔히 장이나 정상인이나 또 질병 가진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또 영적으로 문제 심각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제대로 좀 알아듣는 사람들 와야 되지.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동아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돼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 그런 대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에 붙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심할 건 있어요. 역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사단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사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을 때도 똑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뭘 건드립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 건드려요. 조금 이거 원론적인 표현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잡아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할 때는요,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디귿 그 도라이예요. 그거는 저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도요,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참 많이 만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한 2분 정도 만났는데 한 분은 그래요. 한 번 이제 전화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든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병 같아요. 원인이 없는 병이죠.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아무리 진짜 봐도 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한 몇 년 됐는데 이제는 아예 직장도 못 나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뭔 얘기 하냐니까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이래저래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그렇게 밝힌다는 거예요. 막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뭐 알았다고 뭐. 그래서 뭐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를 할지 말든가 왜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도와줄 수 있냐 하더라고요. 도와드리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오시래요. 제가 약간 충격받았어요. 돈 얘기했다는 것은 돈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라고 얘기했던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공짜로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뭐 공짜로 가가지고 도와주면 영적인 일은 당연히 뭐 공짜로 해드려야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지금 그 본인이 모르는 지금 상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그러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좋게 얘기했어요. 당신하고 내 아버님 신뢰 관계가 형성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오셔야 되지 않겠냐.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만은 좀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참 좀 속으로는 웃죠.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하니까요, 그 목사님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그래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냐, 네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러더라고요. 얘기했죠. 이 일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때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가보면 없어요. 그래. 귀신들이 살아가보면요 도망갈 법 없어요. 거리도 먼데 그까지 가가지고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줄기기 거꾸로 돼가지고요 막 행동해요.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뭐 영적 문제 들린 사람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하려면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답을 들어야죠. 아니 누가 그 저기 환자가 내 몸이 안 좋다. 그래갖고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공짜로 우리 입시 와가지고 병 치유해주고 가라. 이런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을 막 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런 부분만 조금 참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려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말 100% 믿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 되겠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딱 자기 부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나더라도 그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 중에 병든 자 있거든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돕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병든 자만 살려기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맞다면은 병든 자는 하나님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꼭 쓰임 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발달되고 있죠. 4차 산업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 좀 활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이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하고 찾고 이런 데는 능숙한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 와요. 빨리 와요. 해도 오는데 빨리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쉽게 중독되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 더 되면 더 이제 심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흔히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집에서 뭐 TV 뭡니까? 그 통신사 연결된 거 있잖아요. 뭐 아리아인지 뭔지 시작해서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대답하죠. 뭐 날씨가 어때 이러면 오늘 날씨는 어떻고 이런 거 정도 얘기하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너무 곤란해서요. 이게 뭔 말이야? 아리아가 뭐야? 이러면 그렇죠. 아리아 이거 강아지 이름이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안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하고 대화하면 손자하고 대화하는데 애들이 말 못할 때는 좋아하지. 그다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겠죠.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시작의 원인은 반드시 알고 있죠. 또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가운데 잡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 가운데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할아버지 첫 조상이 뭐 실수했는가 봐 이게 아닙니다. 그래 참 나쁜 일이지 우리 예수 믿으면 해결됐어 이렇게 해석해도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모든 불신자의 왕노로 사는 사단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서 모든 재앙을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깊이 상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 드러난 현상이 있잖아요. 꼭 뭐 우울증 뭐 약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와야지만 아 이거 영적 문제구나 이러면 늦어요. 사실상 너무 정신적인 문제 와가지고 이제 약이 없이는 아예 이 수감돼가지고 가둬가지고 아니면은 불가능할 정도 와버리면은 곤란해요. 지금요 잠 못 자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잠도 잘 자지만 잠도 못 자요. 잠도 안 온다니까요. 진짜 불면증 걸린 사람들 좀 예배 좀 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잘 건데 희한합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이요 예배 드리면 잡니다. 희한하죠. 밤새도록 못 자는데 눈 벌게 가지고요 예배만 드리면 자요. 여러분 잠 안 옵니까? 성경책 보세요. 5분 안에 끊어집니다. 예. 왜 불면증 영적 문제 왔기 때문에 성경도 못 보거든요. 근데 읽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바로 뻗어버려요 그냥. 근데 실제적으로 불면증 걸린 환자 너무 많고요. 뭐 우울증 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 20%는 진짜입니다. 약 없으면 안 되는데 약 안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와요 지금. 그래서 사고 치잖아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이거 해결해봤다고 나름대로 뭐 술에 손 좀 댔는데 아니 저기 뭐 도박에 손 좀 댔는데 그죠? 뭐 게임에 좀 손 좀 댔는데 그죠? 뭐 영화에 좀 손 좀 댔는데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술 한잔 먹으면 기분 좋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고 그 주요. 그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술주자를요. 이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심각한 문제 와요. 그뿐만 아닙니까? 실제로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기접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래서 그 영매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무식하게 표현해 이렇게 기접은요 그냥 귀신 붙은 거예요. 이랬더니만 아 그러더라고요. 예. 이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인터넷이나 지식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애들도 그래가지고 얘기할 데가 없어 부모한테 얘기했지만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눈치채요. 내가 이 얘기하면 엄마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는 걸 딱 눈치챈 순간부터는 얘기 안 해요. 이래가지고요 초등학생이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런 현상입니다.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귀신 보여야지만 아 귀신 들린 사람 많구나 이래야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귀신 들리는 거 보면서 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조금만 눈 돌리면은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했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 중에서. 왜 못 알아듣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사실은요. 글로는 믿어요. 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믿는데 실제로 안 믿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살립니까? 그러면서요. 다 사람들이요. 답을 이상하게 줘요. 꼭 목사 찾아올 때 보면은요. 여 가봤다 저 가봤다 다 해가지고 돈 다 쓰고 다 말아먹고 폐인 돼가지고 오거든요. 희한하죠. 그것도 뭐 온 것도 은혜지만요. 와요. 근데 또 왔는데 또 딴 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상해요. 왜 귀신 들리면요 주 때립니까? 왜 뭐 자꾸 물 얼굴에 뿌려요. 쓸데없이 썩은 물을 밀치고요 막 때리고 막 안수한다고 머리 흔들고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가요.
귀신이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염산 뿌리면 으악 하지만 귀신한테 염산 뿌리면 으악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영적 존재가요. 그렇다고 물 저기 뿌린다고 으악 합니까? 어디 영화 하나 봐가지고 이런 걸 자꾸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주 때려가지고요 사람 죽이지를 않나. 축사한다고 귀신 쫓아나가지고요 이상한 짓 하지 않나. 성경에 언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서는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그걸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대요. 뭐 똑바로 삽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된대요. 마음이 안 평안한 거 어떡합니까? 평안하라고 하면 평안합니까 거기? 그런 이상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착하게 살아요. 성격이 원래 더러운데 착하게 안 돼요 그것도. 물론 노력하면은 그건 좀 된다고 치다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자꾸 틀린 답을 주니까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 목사님 예배는 은혜로운 말씀, 예배는 성경적으로 강해도 하고 또 제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얘기하면 많이 와요. 여러분 그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박애주의 하면 확실히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신비주의 많이 하는데 요즘 박애주의 확실히 많이 와요. 뭐또 다 떨어진 거 있고요. 소무신 신고 다니면서요. 여러분 흥건한 다 그다 가지고 가난한 사람 갖다 주고요. 그 사진 찍고요. 사람 몰립니다. 여러분 안 와도요. 보건가의 사람은 안 와도요. 종교인들 몰립니다. 간단해요. 그게 지금 그 판을 치고 장사판을 만들어 놨어요. 복음 얘기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강조를 안 하잖아요. 예? 예수는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를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죠. 왜요? 부흥돼야 되니까. 정말 사람 살려야겠다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될 거예요. 제 같은 게 무슨 전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같은 게 안 되면은요 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은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능력자를 쓰는 거 아닙니다. 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충성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고 확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완전해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귀하게 봐요. 왜요? 성격이 부드러우면 꼭 좋은 거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많듯이 성격 부드러운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더라고요. 뭐 꼭 이상한 짓 해서 내가 기분 나빠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 뭐 부드러우면 좋고 저처럼 좀 이렇게 말이 좀 거친 사람은 조금 뭐 보기엔 좀 그렇고 뭐 그런 차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보온가인 사람. 하나님이 내가 완전했듯이 너희가 완전하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성격이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품이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가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너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니도 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끝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건세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축복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조건부였잖아요. 선악과 안 먹는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거든요.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예,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 구원을 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자녀에 따른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뛰어나서 겸손한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되고요. 자부심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여러분 평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는 딱 두 가지라니까요. 네가 최고다. 네 같은 기.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건드려요. 교만과요. 낙심요. 그거 두 가지고 건드린다니까요. 우리는 교만이 아니잖아요. 자부심. 예?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 질병 있다,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면 돼요. 하나님 증거 줄 거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건 귀신 쫓아내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온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시고요. 자부심 가지셔요. 예? 혹 해결 안 된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더라도 그거 가지고 증거로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뛰어넘을 힘 주실 겁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울은요 사단의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상관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 더 큰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큰 사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안 좋은 걸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개개인에게 가장 베스트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지 마시고요 증인 되세요. 선교하지 마시고요 증인 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소두에 병든자 만나러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도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꼬셔야 됩니까? 문 두드리면 찾아대는 게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까? 뭐 진돗개 작전을 해야 됩니까? 한 번 물면 안 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나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조금만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 이런 체험을 안 해보면 어떡합니까? 맨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게 해주세요. 저 인간 나빠 죽겠는데 저 인간 어디 가다가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가난한데 아니면 돈 좀 주세요. 아이고 내 몸이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만 기도하니까 될 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도 병든 자 살리고 나도 증인되고 나도 성경의 성령 충만 받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조금만 지속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싹 다 바꾸십니다. 환경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증인 돼야 되니까. 그죠? 사람 살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 주세요. 사람 살리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려면요, 여러분 맨날 아파가 들어누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려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차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 높고 기도하세요. 사람 살리려면요,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맨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을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전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안 해도 주고 싶은데 하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70억의 인구가 있는 70억 인구 다 만날 수도 없고, 그죠?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이 다른 기도 부탁 안 했다니까요. 돈 필요 없는데 돈 줘가지고 아유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정도 했지 기도도 안 했다니,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 부탁을 안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는 했지 기도 부탁을 안 했다니까요. 한 가지는 부탁했어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전도할 문.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드물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 통해서 복음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만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요? 복음 안 들었다. 복음 듣도록. 복음 들었다. 예수 믿도록. 예수 믿었다. 교회 오도록. 교회 오면 양육되도록. 양육되면 확립되도록. 시험 할라 했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확립되도록. 그리고 또 제자 되도록. 그 기도만 해도요. 하루 정도 기도해도 부족할걸요. 그러다 보면 골라서 해야 돼. 그것도. 왜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루 정도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것도 골라서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한 5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게 아니죠.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기도할 상태가 안 됐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진짜 원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고 안 맞아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걸 원하는데 그거는 정말 마음에 담기는데 지나가다 발가락에 부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아프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무시로 정시로 나오는데 다른 기도 안 나와. 내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시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마트를 가든지 홈플러스를 가든지 재래시장을 가든지 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사는데 고속도로 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물건 사러 가는데 어디 뭐 지하실에 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자인데 모여야 돼요. 그죠? 은혜 받는 데는 모여야 돼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랍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니까요. 힘이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불신자는 들으면 들을수록요. 알잖아요. 썩은 나무, 죽은 나무는 물 뿌리면 뿌릴수록 썩어요. 그죠? 근데 정상적인 나무는요. 물 뿌리면 자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힘 생겨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워낙 안 듣는 체질이다 보니까 워낙 TV나 드라마나 다른 거나 보는 체질이다 보니까 처음에 안 익숙해서 곤란하지 들으면 분명히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희한한 일은요. 힘은 생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곡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플랫폼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응답을 안 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힘은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든 예배당은 싹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은요. 왜요?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유는요, 딴 거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그죠? 예, 그 기도한 집이 필요해요. 언약 잡고 기도한 집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 받으셔야 돼요. 거기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뭐 교회 가니까 뭐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죠?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치유받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의인이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말라기야 4장 2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하나님이 비춰주면요, 바뀌어요. 병든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내가 사람 살리기 싫다. 싫다란 얘기는 안 하는데 관심 없다. 관심 없다는 얘기 안 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 그렇죠?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3일을 굶었는데 아무것도 먹기 싫었다. 예, 참.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요, 그냥. 먹는 거 자체가 싫대요. 병든 거거든요.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늘씬하네, 아이고 살도 안 찌고 좋겠네. 병든 거예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병든 거죠. 어떤 사람 물만 먹어 살찐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물 먹어 살 안 찝니다. 근데 딴 거 먹어 살찌죠. 먹어서 살찐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물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쪘다. 치매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만 먹어 살이 찌지 않아요. 먹었으면 찌어요.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치유받아야 하냐. 복음의 말씀 듣는 게 좋고 언약 기도하기 감사하고 사람 살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좀 애통하고 이래야 돼요. 그 치유를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요,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요. 다른 서밋 아닙니다. 태어날 때 IQ 다 차이 있어요. 달란트 다 차이 있다니까요. IQ 200하고 어떻게 100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을 키우는 거예요. 요셉이 IQ가 좋았겠습니까? 요셉이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 서밋을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 선교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선교해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많은 다민족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 조금만 응답 받으면요, 조금 해외에서 온 애들 중에, 애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 특별히 그 자녀들 좀 살려야 되거든요. 진짜 밭인데 제가 봐도 그건 너무 밭이거든요. 왜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야. 심지어는 두 분 다 외국인이야. 그래서 왜 한국에 와서 일하러 왔는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 아이는 또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외모는 외국인이야.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나라 지금 60년대, 70년대 아이들이 갈급한 것처럼, 그죠? 기회예요.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이 아이를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성전 지어야 돼요. 외국에서 뛰어난 엘리트들요 많이 와요. 한국에요. 이제는요, 유학하러. 꼭 선진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후진국에서도요, 그 나름대로 장관 아들, 재벌 아들, 또 뛰어난 공직자의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한국 와서 유학한다니까요. 그 애들은 분명히 공부하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요, 고급 인력이 돼요. 엘리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와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회의 나가는데 그 비행기 값, 그거다 뭐, 선교사 생활비, 그거다 가가지고 언어 안 통하죠, 문화. 그 많은 고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어려운데, 그 나라 사람이, 그것도 한국에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법원 가지고 그 나라 살리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요, 이 한국 땅에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그 기회 없잖아요. 지금 한국 땅에 있어가지고 그 기회를 가졌다니까요. 그거를 교회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게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응답되는 언약 기도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언약,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